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참 제사를 드리고 새 언약을 완성하여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둘째는 하늘 보좌로 나아가 순종하며 천국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로 새 언약을 완성하여 하늘로 들어갔습니다. 구약 언약에서는 동물과 또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식과 또 동물의 제사 그 자체가 효과가 있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약의 제사가 드리는 자들을 온전하게 했다면 해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제사는 다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양심으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몸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참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릴 제사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실제 구약의 제사를 드린 성도들에게도 그 구약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제사, 십자가의 제사로서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40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께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과를 냅니다. 구약 제사장은 서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물 제사, 곡식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에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같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서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원수를 발등상처럼 굴복시킬 때까지 계속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성천과 하늘에서 다스리는 이 복음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늘의 왕을 적으로 만드는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을 이미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15절은 예레미야 31절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두어서 그것을 행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 몸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거룩함에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회개하며 용서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선행을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9절부터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 보좌로 나아가서 순종하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읍시다. 이제 우리는 담대함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으로 살아있는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먼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너희들도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죄 씻음을 받았으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하늘로 나아갑시다.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신앙 고백, 여기 23절에 말한 믿는 돌이라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하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일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합시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그런데 경고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26절부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참 믿음을 가진 후에 짐짓 범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짐짓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짐짓,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연약해서 넘어진 것과는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구약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신을 삼위로 계시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도 배반하는 자들은 심판이 클 것입니다. 원수를 발판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중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배반하는 자들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32절부터 위로의 말을 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성도들은 그 배반자들과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관악교회 성도님들도 그 심판을 받을 자들과 다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이겨왔습니다. 사람들,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모욕도 참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과 의도적으로 친하고 공동체로 함께 됨으로써 연대 책임으로서 벌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더 낫고 좋은 기업,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믿고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갑시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몸제사는 단순히 의식적으로 종교의식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드리신 이 제사 안에서 계속 죄 용서를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시다. 37절에서 38절은 하박국 2장 3절 4절을 인용하여서 위로하십니다. 오실 이가 잠시 후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제 재림하여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된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습니다. 또 하나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의인들은 참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여 왕으로 오셔서 온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믿고 기다립시다. 그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뒤로 물러갈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힘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먼저 들어가신 하늘 성도를 향하여 우리는 위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죄 용서받아 새롭게 되는, 의롭게 되는 그 믿음을, 마지막 구원의 승리를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 되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의지하여 우리도 이 새 언약 관계에 헌신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행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재산을 잃고 친구를 잃는 것이 낫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잃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십니다. 그분의 몸으로 드린 제사의 공덕과 효과를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담대함을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가 배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천국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격려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과거의 죄가 후회스러울 때마다 당장 회개합시다.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용서해 주신 은혜를 생각합시다. 이 땅에서 모욕과 손해를 당하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곡식과 동물의 제사로서 앞으로 예수께서 드리실 십자가의 제사를 그림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 과거의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제사가 효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서 또한 앉아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몸으로서 하나님 뜻을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 용서받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율법에 순종하는 그 성취를 저희들도 성취하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보좌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온 몸으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서 우리 몸을 바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과 또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하여 주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물질이나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저희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저희들이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우소서. 뒤로 물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